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참 우리들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과 제 자신이 늙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의 초입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며 늙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늙음을 보면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는 있는데 부드럽고 또 아름답게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희 동네도 노인정이 있고 아파트 내에도 노인정이 있는데 이 노인들이 이제 도우미를 두고 밥을 해 먹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동네에서 이제 노인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총회를 하는데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 동네 노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인정에서 수시로 싸운대요. 이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연세 드시면 살아온 인생의 날이 80년, 90년이 되어지고 그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사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강팍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 주장만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 싸우는 거죠. 한 해의 총회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끌었던 임원들에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 고마운 마음을 덕담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 임기를 마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어서 올해도 잘 감당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니까짓 게 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싸우니까 그러면 나 회장 안 할래. 니 다 해먹어.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해야 된대요. 다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이제 노인분이 저한테 나와가지고 다 때려쳐. 다 없애버려. 있어야 뭐냐고. 그런데 또 보조금이 나온대요. 보조금이 나오니까 또 해야 되고 꼭 그 자리 가면 일도 안 하는 것들이 돈만 챙겨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인간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철이 들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참으로 사람은 그 마음을 땅으로 얘기했을 때 정말 묵은 땅이다. 이런 묵은 땅이 한번 갈아엎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연약함, 그러니까 저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저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다 못난 건 거예요. 제 아픈 것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상하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참 많아요. 크게 아픈 데는 없지만 아픈 데가 참 많아서 불편한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도 떠날 준비를 하라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더 비워야 되는구나. 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 왼쪽이 관자놀이 이쪽이 저녁에 바늘로 찌르는 듯이 한 1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그냥 찔러요. 이쪽을. 그러면 너무 아파서 진저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진통제를 먹었더니 좀 나아요. 그런데 어제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안 나아요. 그래서 오늘은 3시에 일어나서 또 밥을 조금 누룽지를 끓여서 먹고 빈속에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또 진통제를 먹었더니 이게 좀 찌르는 게 한 3분에 한 번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설교할 때는 안 아파요. 미치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아파요. 우리 목사님이 아프구나. 그래서 아유 내일은 쉽시다. 이렇게 될 텐데 이 자리만 올라오면 안 아파요. 긴장해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그러는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자신을 살펴보면 아픈 것, 이런 거 아플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참 모르는구나. 나이 먹는 건 이런 거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젊은 날은 안 늙을 것 같고 안 아플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엉덩이에 살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래 자리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나는 어른들이 옛날에 왜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냐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부족하고 못났던 것 하나하나도 다 좋은 것 쪽으로 내가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고 참 제 자신이 부정적이고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제 자신이 참 거룩하게 되었다. 저는 누구한테 안 지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내한테는 거의 져요.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지면서 살까요? 그래도 제 아내는 꼭 그럽니다. 당신처럼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남자도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만나면 여자들은 끝도 한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 동감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확 이렇게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 때는 당신 다 같은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당신이 이만큼이나 살지. 당신같이 그렇게 성격 괴팍한 여자하고 내가 살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 내가 할 소리야 내가 할 소리. 어쨌든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도 이게 서로를 향한 상처와 서로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나 당신이란 남자하고 당신이란 여자하고 더 이상 말 섞기 싫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그러지 않고 쪽내지 않고 그 하고 나서 허 웃고 나서 금방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더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행복한 삶인가 감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세월이 갈수록 더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을 깊게 갈아엎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나이 먹어서 우리 은빛셀 지금까지 싸움 한 번도 안 했지요. 그죠? 네. 우리 교회 전통 나이가 먹어도 싸움을 하지 않는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어른들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이제 은빛셀 올라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고명자 권사님, 우리 박정숙 권사님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뭐 70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앞차들이 천천히 가니까 뒷차도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100세 플러스 다시 알파입니다. 다 100세 삽니다. 참 그러니까 마음이 홍조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인생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 소리를 안 들을까, 이걸 정말 저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제 자신의 버릇을 한번 가만히 보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자꾸 반말을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일부러 반말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좀 안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 이런 것으로 반말하고 또 특별히 굉장히 많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저는 늘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설교야 막 혼자 말하고 있어. 이게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게 마음을 늘 살피지 않으면 금방 굳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3절 볼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깊게 갈아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인에 긍휼을 거두라, 긍휼을 열매로 거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악을 밭갈아 버렸어요. 악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거뒀어요? 죄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었어요?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참 포도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거짓 종교의 열매를 먹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요, 종교적인 습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바알, 세상의 권력, 금력, 명예욕, 인기,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면서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길은 자기 소견입니다. 각자 네가 네 길과 우리의 그 길 때문에 내가 고집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고집하고 그리고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러거든요. 당시 호세아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40년을 통치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3일 천하로 끝나고 얼마나 많은 쿠데타에 의해서 단명했는지 뭐 한 1년 2년 이게 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어요. 나라가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평균 5년 아니면 3년 반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되고 죽고 이러니까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이 1953년 7월에 종전이 아니라 어쨌든 간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7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어제도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이 수리온 헬리콥터, 공격용 헬리콥터가 뭐 1,300억에 한 대에 1,300억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전투기까지 이제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군사 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사력을 믿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40년 동안 나라가 순풍에 돛단 듯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많은 군인들을 양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그리고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악을 밭갈아 엎고 결국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다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근 2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방력에 비교해서 어디가 셌어요? 러시아가 셌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2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까지 끌려가서 그냥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장터에서 산화했는지 모릅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을 막상 붙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보험을 잘 들어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명규 장로님, 이진남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사고 났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차는 폐차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킴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 길을 내가 가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밝은 길, 아무리 좋은 길, 아무리 형통한 길,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가장 무섭게 나고 사고가 나면 가장 치명적으로 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자동차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어요. 속도가 높습니다.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운전대만 잡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후진할 것도 없고 앞으로만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 너무 좋으니까 깜빡 졸다가 그냥 사고 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사고, 우리의 삶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다치고 많이 다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프레스 이런 찍어내는 공장이나 유압기계 사용하는 이런 공장, 톱날 막 이용하고 해가지고 막 절단하는 이런 곳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사고 빈도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우리들의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망률, 사망이, 죽음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불러지는 곳이 안방이랍니다. 왜 안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8,000명씩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잠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인생을 든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수그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먹을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에 우리 마음을 깊게 갈아엎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거두고 이 세상의 악한 열매들을 먹고 사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면 살수록 진리를 먹고 우리의 삶에 진리를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차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앞에 차가 막 지멋대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제 앞으로 들어오고, 멀쩡하게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들어왔으면 속도를 내줘야 되는 속도도 안 내고 속도를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넘은 차가 이 앞에서 부러 저를 막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빵빵 2번을 눌렀어요. 그랬더니요, 팍 서버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옆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차를 딱 대서 그랬더니 창문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창문을 내렸어요. 봤더니 우리 이명교 장로님 정도 되는 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야, 이 자식아, 운전 똑바로 해. 저한테, 저는 운전을 똑바로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치더니 야, 이 자식아. 그런데 제가 막 받아서 뭐라고 하려다가 예, 알겠습니다. 운전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분을 삭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이쪽으로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2차선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차가 또 갑자기 가면서 붕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르신 운전하는 차. 어르신 운전하는 차라고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못 봤어. 그 어르신은 어르신이 아니라 고약한 늙은이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망정이었지 그분 욕을 안 먹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더 배려하는 거예요. 더 많이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저는 뭐 고약한 늙은이,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욕을 해버렸어요. 들렸으면 좋겠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 욕을 하려거든, 나이 먹어서 욕을 하려거든, 저놈의 새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저놈의 새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라. 이 나쁜 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어야 됩니다.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고, 이 강팍하고 묵은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묵은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삶의 진가와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더 복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것들을 심고 먹고 거두는 이 복된 은총이 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로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